이게 아니고 가장 작은 씨 종류의 종류입니다. 가장 작은 씨입니다. 또 거기에 나오는 겨자나무 나오죠. 그 겨자씨를 심어 놓고 자라서 나온 게 풀보다 좀 커져가지고 나온 그 나무를 표현한, 그 예수님의 그 표현한 그 나무는 크기가 키의 크기가 2.4에서 3.7m 높이까지 자라요. 근데 이렇게 자라는 그를 초목식물이라고 부르는데, 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작죠. 나무로 표현하기에는 3m면은 제 키가 1m 67. 그럼 여기서 1m 한 30 정도 더 큰 게 나무를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제 키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를 식물인데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무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철 동안 3m 정도에 자라나는 그 겨자를 나무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좀 예수님이 표현을 했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좀 상식에서 좀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에서 좀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서 겨자가 매우 빨리, 그것도 크게 자라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는 건 사실인데, 풀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봤자. 아무리 커봤자 풀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무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다. 좀 예수님도 좀 과하셨네. 우리도 가끔씩 과할 때 있잖아요. 표현을 할 때 보면은. 근데 뭐 과할 때도 있죠. 예수님이 과하셨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서 좀 과하게 표현을 좀 하는 것 뿐이죠. 근데 무엇을 강조를 할 때는 이 과한 표현이 아주 최고의 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겨자를 나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서 갖는 그 나무의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의 표현이 되는 이 나무의 상징적 그 표현을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백향목. 또 그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면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얘기하셨죠.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페이지 수는 123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하면, 자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의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17장 23절, 또 지금 읽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나무는 큰 제국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무는 큰 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겨자를 나무로 불렀습니다. 겨자를 나무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으로 제시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큰 나무를 말할 때, 이 나무를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큰 제국을 의미해요. 큰 나라, 통치된 나라, 통치할 수 있는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표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나님은 이곳에 이 겨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작해서는 이 겨자를 나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을 겨자로 심었을 때 심긴 후에 자라는 그 풀들이 조금 더 커서 보기에는 저 풀이 좀 크다, 풀이 좀 풀 같지 않다, 풀보다는 좀 크다. 근데 그것을 내가 나무로 표현을 한다.
그것을 나무와 같이 나무가 되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무와 같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와 같은 그런 제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가지의 새들, 이 새들은 공중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제국의 보호하에, 그 나무 아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보호하에 모여든 나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각 나라의 모든 나라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고 그 이방의 큰 나라들이 그 제국 통치하에, 그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보면 예수님 자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제국인 그 수도 로마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닌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으러 왔을 때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장소를 많이 봤어요. 어떤 그 허접한 곳 아니면 조그만 곳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넓은 광장 큰데 이런 데서 막 복음을 다 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할 때 로마, 예루살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로마와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무대가 큰 데죠. 근데 이걸 보았을 때 비유를 했을 때 갈릴리라는 곳은 아주 허접한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사역입니다. 아주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하찮은 사역에 불과했습니다. 시작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서 미미하고 조그맣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바로 이 큰 로마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에까지 퍼져나가고 또 마침내는 온 제국 또 모든 민족 또 그 나라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오늘날에 이르러 보세요. 오늘날에 이르러 봐서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 이 분파된 우리의 전도의 그 메시지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 통치하에 들어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 많이 있죠. 전부 다 많이들 섰죠.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발전되고 나라가 살게 됐잖아요. 아직 그 못 살던 나라 바로 이 조금만 해서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표시도 안 났는데 그 많은 핏부림을 통해서 어느새 나라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심어짐에 거기서 끝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면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일 같아요. 이거 보세요. 조그만 그 겨자씨알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아주 작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그만 겨자씨가 땅에 묻어지는 사건입니다. 땅에 묻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밖에서 보면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도 아니죠. 아무런 평범도 볼 수가 없는 일이죠. 평범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일이에요. 근데 그만한 일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별 벌을 없는 조그만 하찮은 일을 시작을 함으로써 나중에 가서는 큰 나무가 깃들어서 그 안에 새들이 날라와 깃들어지는 역사, 그 나무를 이루는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그 시작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말로만 천국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천국은 벌써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 줄 알아요. 천국은 멋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 애초서부터
근데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듯이 아무 소리 없지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조그만 데서부터 봉사를 하시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역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나 유대인 모습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도 야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와 있으니까 믿는다고 거기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표적은 어떻게 보여줄까? 그 표적을 보여줌의 그 의미는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 생각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생겨요 아주 그냥 기쁜 일만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야 한번 팔자고 바꿔보자. 예수 만나가지고 어차피 이 세상 이러고 살았는데 한번 바꿔보자고 왔을 때 그네들의 마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뭔가 큰 덩어리를 주고 이런 걸 바라고 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 앞에 오면은 팔자가 뒤바뀌어가지고 금방 돈도 벌고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도 이만큼 벌고 그냥 다 부를 갖추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그 물질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심고 그게 자라나서 이랬거든요. 그게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 풀과 같이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 바로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겨자씨와 같은 걸 심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 그거를 차츰차츰 가면서 깨우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즉 내 심령 안에 겨자씨를 심었을 때 나의 조그만 희망, 나의 조그만 그 하나님을 바라는 예수를 만나서의 그 기대감, 그 기대치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심어놨을 때 예수님의 흔적을 뒤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냐? 묵시적 권능, 그 묵시적 권능과 함께 임하여서 딱 들어오면은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적, 아주 기적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완전 기적을 처음부터 바란 거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찮은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놀라운 것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그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우주적 표현을 알고 싶어 했어요. 알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수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21절 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명백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하늘의 극적인 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 수반되지 않을 것이고 또 사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조용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삶의 변화 속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현이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내 안에도 내 삶 속에도 겨자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겨자씨를 심으셔야 되는 그 백성들이 지금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겨자씨는 심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떠한 씨? 호박씨는 얼마만 하죠? 그런 씨를 심으려고 합니다. 씨를 내 안에 벌써 심고자 해 그곳에 밭이 녹인 옥토에 씨를 뿌렸을 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는 그 건강한 열매, 풍성한 열매, 그 나뭇가지 위에 풍성한 열매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분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어요. 그 한 일이 뭐냐면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정신없이 전도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 이제 교회를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 보름 된 후에 그 일기를 봤어요. 들어온 지 처음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보름 된 후에 일기가 이렇게 또 우연찮게 보여가지고 봤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뭐 말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이제 2주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2주를 앉아가지고 그 말씀의 일기장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이러고 써놨어요. 아니 내가 뭐를 한다고, 이 조그만 게 뭐를 한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한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적인 뭐 회사 문제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똑하니 맡긴다는 그 내용으로 일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기특한 거예요. 또 기특하다. 어떻게 2주 된 애가 이런 글을 써놨냐. 하나님한테 맡긴다니. 참 그거 맡긴다는 거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내려놓음의 역사를 네가 먼저 그 어릴 때 아주 애기 신앙일 때 그렇게 했냐. 이렇게 혼자 푸석푸석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후로 계속 보니까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지하도 거기 가다가 서가지고 막 전도지 막 뿌리고, 지금 우리들 전도지 뿌리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천국이 임하였을 때 내가 천국이 임하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게 심겨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 그냥 교회가 좋아.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좋아. 그냥 기뻐. 그래서 어느 날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모욕을 하러 우리 아는 이제 성도하고 같이 전도하는 성도하고 같이 갔었죠. 갔는데 둘이 들어서 한참 전도해. 그 뭔지 모르는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복음도 몰라요. 복음이란 그 복음의 뜻도 모르고 오직 복되고 기쁜 소식, 사실 그게 복음이죠. 복되고 이 기쁜 소식, 교회에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오직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요. 말씀의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근데 여자들이 사우나에 가면 돌막 있어요. 한증막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 한증막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거기 대고 막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막 교회 얘기, 하나님의 얘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막 벌어졌어.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 뭐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네요. 모든 원수도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수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모든 거 원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네요. 보복돼 주신대요. 막 이제 이래가면서 애기 같은 그 발언으로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뜨거워 죽어요. 한증막에 들어서 버글버글 끓는 데 가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지고 땀은 죽죽 흐르는데도 그게 흐르고 뜨거운 줄 모르고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듣다가 뜨거워서 나가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뜨거워서 나가려고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면 또 앉아요. 그러면 또 앉고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또 우리도 막 너무 지치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려고 보면은 그 사람도 나가니까 쫓아나가려고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못 나가. 그렇게 순진했었어요. 그 앉아서 아이고 이 한 사람 놓치면 어떻게 또 얘기를 해, 또 얘기하지.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요. 지쳐가지고 온 땀을 다 뽑아냈으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했더니 얼굴이 빨갛게 튀어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때는 막 웃었어요. 어쩜 이렇게 뭐가 뜨겁고 더운지도 모르고 땀이 빼서 지치지도 모르고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아니 우리 이거 미치지 않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저 안에 들어서 몇 분을 있다 나온 거야 하고 시간을 봤더니 30분 넘은 40분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40분 못 있어요. 길게 있어봐야 5분 이렇게 모래시계 놓고 5분 있으면은 뜨거워서 빨리 나와야 돼요. 40분을 그러고 있었어요. 뭐 죽으려고 작정들을 한 거죠. 근데도 그때는 그게 즐겁고 좋았어요. 왜냐? 그때 맺은 결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전도들을 사우나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가는 곳이 뭐 길가에 옷 정장으로 뭐 입고만 전도하나요? 옷 벗고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다 그분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 전도 여왕들이 된 거예요. 전도 여왕이 어떻게 됐어요? 줄줄줄 아주 넝쿨을 타듯이 맺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네들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도 흐뭇하고 행복해요. 왜냐?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지? 이렇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들 돼가지고 전도를 했지? 지금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전도 될까요? 안 돼요. 지금도 제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입술이 안 떨어져요. 에휴, 그냥 지들 알아서 오겠지. 저도 이래요. 그때 그 열정, 처음에 그 심었을 때 그 열정, 지금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식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그림의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모습으로, 그 열정이 넘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보는 것마다 옷을 벗었든지 입었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마구마구 가서 전도하고 그냥 와야 돼요. 여기 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니까 일단 무조건 데리고 데리고 와보면 그냥 되겠다. 아주 그것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죠? 뭐 전도지 나가서 매주 가서 우리도 사당역 가서 다 하고 계시죠?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전달하시죠? 최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겨자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 겨자씨를 심어놓고 이제는 그 자라나 완전히 큰 제국을 이루는, 지금의 교회에 전부 다 각자의 그 세월이 흘러 신앙이 커가지고 지금은 뭘 합니까? 전부 다 직분자로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자로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별 볼 일 없이 조그만 거, 겨자씨 요따만한 거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벌써 열매를 맺어 모든 각 교회에 가서 직분자들로 일함으로써 안 믿는 자들 여러 사람들이 와 그곳에 와 깃들여, 새들이 날라와 깃들여 살듯이 그곳에 많은 새들이, 각 나라의 새들이 몰려와 전부 다 그곳에 둥지를 틀고 행복함을 누리며 살고 있게 만드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겨자씨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를 심은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 풀바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 또 모든 각처에 있는 그 새들이 모두 날라와서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능력, 이렇게 기쁨으로 뛰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축복,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크심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능력의 하나님은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조정하는 섭리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잘 나타내십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고 성도에게 천국을 소망케 할 수 있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하셨습니다. 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증거해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 사역의 중요성을 이제는 나타내셔야 되겠죠. 전도 사역의 중요성 여러분 고려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네 증거하셔야 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전도 사역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전도치 않고서는 여러분 이 지금 말세에 와가지고 어두워지는 지금 동성에서부터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메르스 병이 또 번져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 여기가 죽네 저기가 죽네 난리를 펴놓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마비돼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마비됐느냐면은 이 메르스 때문에 저희 그 한 절치는 집사가 여행사를 해요. 여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 여행사에 모든 여행들 떠날 거 아니에요. 지금 철이니만큼 이 메르스로 인해서 전부 다 취소를 한 거예요. 싹 다 취소했어요. 며칠 전에 전화 온 거예요. 엉엉 울어요. 갑자기 전부 다 나가겠다고 예약된 사람들이 전부 다 취소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위약금만 물고 전부 다 이 돈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을 뭐 쟁여두고 있는 것도 아닌가 봐요. 또 돈을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이 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연쇄 반응이 나 있나 봐요. 그러면 위약금 물고도 돌려줘야 될 현찰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이쪽에서 내가 다른 데도 전내준 그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돌아와야 될 돈이 돌아오질 못하고 또 이쪽에서 받아서 일로 줘야 될 건네줘야 될 돈이 건네가지 못하고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마비예요. 지금 한쪽에서 걸려서 스톱돼가지고 전부 다 취소 사건 일어난 통에 돈은 돈대로 신용은 신용대로 일어 진짜로 또 나가야 될 사람은 못 나가서 그 비행기 티켓을 못 끊고 발을 동동동동 굴리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분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샘플이에요. 지금 모든 경제가 다 마비되어 있어요. 물질 하나도 안 돌아요. 지금 이러한 것이 왜 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방법은 모든 비유를 인하여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게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다못해 오늘의 이 상징적인 비유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교회를 나와야 듣는데 나오질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메르스가 뭔지 동성애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저걸 허락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슬림의 모든 그 문화 조건이 여기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슬림의 그 관련된 음식법 할랄이 들어오는 게 지금 허락됐잖아요. 그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옴으로써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라마단이라고 이슬람에서는 지금 기도기간입니다. 거기에 이 사진을 보니까 그 무슬림들의 전부 다 등짝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다 붙여져 있어요. 태극기를 다 붙이고 기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네들의 그 라마단 기간 대한민국을 무슬림화하자. 목표는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대한민국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초토화시키기 위한 무슬림의 작전입니다. 영국도 그렇게 해서 무슬림화 돼버린 거예요. 이 무서운 이 정치권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이 사역성, 전도의 이 중요성을 왜 고려해야 하시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때는 무조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동성애가 어째 그 통과될 법입니까? 그 지저분한 게 모든 병균을 다 처리하는 것인데 메르스 왜 왔을까요? 낙타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서도. 왜 그랬을까요? 지저분하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지저분한 쓰레기통인 거예요. 다 썩은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썩은 구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것 같습니까? 교회가 죽어가 그거 볼 거 아니라 지금에 있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므로 내 안에 작은 겨자씨 하나 심어서 정말 그 겨자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꿈틀대고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양분을 뿌리고 받아서 발로 닦고 뛰어나갈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일하게 계십니까? 지금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죽어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도 같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잡고 마주보고 있을 때 정신 차려서 정말로 이 작은 겨자씨를 예수님도 비유했듯이 이 겨자씨를 내 가슴 안에 심읍시다. 심고 달려나갑시다.
예수님 정말 멋짐이십니다. 지금도 이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이 세우는 그 나무 둥지에 날라 들어가 그곳에 깃들어서 평온함, 자유함, 모든 것을 누려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자꾸 끄집어 내리려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막 물질에 돈이 없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워져서 바로 된 이 십계명 아래에 지켜가는 자들로서 이걸로 지켜가면 세상은 바로 정화됩니다. 세상은 바로 청소가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크심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 능력 안에 바로 내 능력이 그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더 커. 내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역사케 만들려는 전부 다 사고가 그 사고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전부 다 내가 해놓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또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다 작전 다 짜놓고 계획 세워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겁니다 이래요. 절대로 내가 한 일을 하나님 했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란 소리는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하나님의 뜻이 그랬네. 하나님의 뜻이 그랬네. 맨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당신네들의 전부 다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판별할 수 있는 판독기네. 짓그러자면 우리가 판독기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가서 더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도 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정말 우리는 애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바라고 달라고 손 내밀고 매일을 기도하지만 그래도 응답하시는 자, 역사하시는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답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능력 달라고 하실 때 돈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라 구해질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들겨라 했습니다. 두들겨라 열리리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여시면 그때 나의 그 기쁨, 그 깃드는 나무가 세워지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인하여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사역의 중요성, 바로 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겨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전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했잖아요. 그분들 쉬지 말고 전화하세요. 쉬지 말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건 내가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코 이 작은 나의 목소리, 내가 신뢰감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부름이야. 그 마음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내가 전달해야지.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달함으로써 그 한 영혼이 새 생명, 바로 새 산소망, 그 소망을 얻고 새 희망을 안고 이 세상에서 처지지 않고 정말로 낭망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이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책임감 꼭 갖고 사명 갖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 나무가 되어 세워놨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마음으로 전부 다 겨자씨와 같은 마음 주셨어요. 심어놓으셨어요. 이게 자라서 어쩌면 이게 들풀이 돼가지고 완전 풀로써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 안이 진정한 단단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모든 새들이 들어와 깃드는 장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한번 만져 주님, 나는 주님의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지금 시국이 어려운데 여러분 많이 힘들어 각 그 도처에서도 지금 힘들게도 막 다들 뛰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에 이렇게 뛰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경제가 안 좋고 다 쓰러져 가는데, 다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나를 오늘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감사해요. 매일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세상은 죽어나가고 서민들은 지금 배고파 울고 평택도 날리고 각 처마다 지금 메르스로 다 온전히 다 마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이 장소에, 이곳에 의자에 방에 먹을 거에 다 챙겨주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매일 물어봅니다. 매 시간 매 초가 지금도 뛰고 계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 건강 다 지켜주시고 가는 그 곳곳마다 모든 거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패막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매주 있는 예배에 모두 참석하여 은혜 받고 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매일같이 여기를 피신처 삼아서 나오세요. 예배 시간을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우리가 전부 다 그 말씀 아래 그곳에 임할 때 우리는 건강히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큰 제국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도 하나님 나라가, 나의 천국, 주님의 천국, 주님의 천국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도래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심었는지, 어디에 심었는지 알 건 뭐 있습니까? 알 필요 없어요. 심어져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뻐 뛰며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나라 복음과 함께 살게 하여 주셔서, 기뻐 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전달하는 그 마음,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you.